11월 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4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계 만민을 향한 외침입니다. 세계 만민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도 여호와를 앙망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 세상적인 무력에 의하여 이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장차 이 바사로부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사는 이들로부터 수많은 재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즉 이들은 이처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즉 온 열방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에 인식되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 어떤 곳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한한 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즉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모든 역사들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대조적인 결과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숨기시는 분이라고 단정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과 이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참 이쁘게 표현했을 뿐이지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됨을 뜻하는 표현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그들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고 기후, 토양 그리고 각종 소산물 등을 배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그분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뒤져보아도 우주만큼 아름다운 행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밖에서도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죠. 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지구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산속 깊은 골짜기까지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들이 가득가득하죠.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완성된 곳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도저히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지금의 이 모습들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임은 확실합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자신을 얼마든지 계시하셨습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즉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역사와 자연의 섭리를 통해 보이시는 이 일반 계시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계시는 명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모든 만민에게 자신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만민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한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주님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이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익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온 만민이 지켜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을 미리 알리고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직 나 여호와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지한 이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쳐 구원하시고자 안타까운 이 심정으로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에게 회개하고 구원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이 믿음의 눈으로, 즉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의롭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이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의지해야 할 이름은 오직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을 갖고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이름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여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보통 맹세를 할 때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대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왜냐? 바로 자신의 맹세를 보증할 만한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내뱉어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로운 것으로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24절에 이 어떤 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를 구원자라고 시인한 모든 열방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회개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을 가까이 해야 하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가까이 하면서 오직 그분만의 이름을 높여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